왕이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제가 그 사랑을 찬양하려 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온 힘을 다해, 다른 누군가 의식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오직 성령만을 구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어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중하리이다. 우리 왕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왕자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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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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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이곳 새학교에 임시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얼굴과 마주보고 임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이곳에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이외 가운데 길을 모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사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드릴 것은 말씀 전하시는 홍준수 담임 목사님과 또한 사역하시는 저희 교육자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새학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오늘 이 예배가 나한테 있어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그러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드릴 수 있게, 목숨을 걸고 찬양할 수 있게, 목숨을 걸고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아주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경감함으로 지은 제대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 새학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계로 향하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비록 무디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으나 단련한 전문가 같이 나아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더 능력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시간을 따로 떼어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성가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상황에서 미래의 일을 알기에 우리는 너무도 나약합니다. 한 치 앞의 일들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거하는 곳이 마른 광야에 있을지라도 또는 내가 거하는 곳이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을 원하는 그 시점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계획은 분명함을 우리를 하여금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들어가는 예배자가 있습니까? 중심을 잃은 예배자가 있습니까? 이런 예배자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를 놓지 않는 거로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구절씩讀하시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쉬며 이르시되 내게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나가서 제사장에게 내용을 보이고 내가 명한 이름을 들여 그들에게 잊지 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가를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해주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뒤에서 이렇게 찬양 드리고 또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부르는 게 참 우리 인도자들이 찬양 선곡을 참 잘한다 그런 걸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곡도 너무나 은혜스럽고요. 또 자주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었고 우리 성가대도 이 찬양을 제가 대학생 때 너무 좋아해서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았던 찬양 중에 한 곡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선곡해 주신 만큼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예,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그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운명을 드리셨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광주수원기 감독님 부분 되셨습니다. 나의 마음도 생각도 나의 신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윤아 권사님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성명 선생님 최동희 어머님 구원으로 역사해 주신 주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김영호 권사님 황예은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진행인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김영호 권사님 우리 하정희 임장님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순만 우리 집사님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이분에게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오늘 병상 세례를 뵙기로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요자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종이 우리 손민선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순간 저와 함께 하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분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드린 예배를 삼기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록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정성을 담아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돕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낸 물질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에 기는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위험한 일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구하여 주옵시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이 필요한 분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필요한 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간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재단을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를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마다 주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언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 역사하신 모든 축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늘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또 축복하는 것으로 저랑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얼마 전에 인터넷 한 블로그에서 보니까 남자친구를 통해서 감동받았던 한 자매님의 글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동을 받았냐면 이제 모처럼 쉬는 날 무더운 여름에 집에서 좀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자친구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집에 시골에서 올라온 감자가 있다고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감자가 먹고 싶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한테 야, 나 감자 먹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제 남자친구가 집 앞에서 나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감자를 삶아왔는데 그 무더운 여름에 감자가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창문도 열지 못하고 뜨거운 상태로 차에 가지고 여자친구에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너무나 감동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게 소나기가 끝없이 퍼붓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혹시 우산 있냐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폭우가 와서 소나기가 와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 그랬더니 잠깐 회사 앞으로도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그 남자친구가 우산을 주더니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 빗속을 뛰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니 갑자기 우리 자매들이 되게 감동받은 모습인데 우리 형제들의 멋있는 얼굴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혹시 그런 생각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감자를 삶아서 트렁크에 놓고 가면 내역도 틀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산 2개 가져가서 하나 주고 오면 되지 왜 바보같이 비 맞고 오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과적으로 사시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낭만적으로 좀 정서적으로 살 필요도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자매들 이런 형제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자매들은 다 그런 형제들을 만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들은 이미 포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그런 아내분들도 이런 남편들이 다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원래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이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럽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 감동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더 얼마나 많은 것들로 부어주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번 주 내내 큐트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했었고요. 그리고 금요일과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까지가 바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큐티를 열심히 하신 분들만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본문을 이번 주 내내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집회를 다니면서 이제 계속 저렇게 찜질방을 있었기 때문에 찜질방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큐티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너도 이런 문둥병자 같은 열정을 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리고 우리 모든 새학교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라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계속 두드리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게 됐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큐티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오늘 이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사건과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는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만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고 계십니까? 손을 몸에 대시고 나서 병을 고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손을 댄다는 의미를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손을 댄다는 의미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짝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맙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것 되게 어색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 나오는 이 손을 댔다는 표현은 그런 단순하게 손을 살짝 갖다 대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 관계에서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사용하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짝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인을 대하듯이 어루만져 주는 것 그리고 품에 안아주는 표현을 나타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너무 따뜻하게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문둥병은 어떤 병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벌받은 그런 병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았고, 심지어 살아있어도 산 사람처럼 취급받지 못했고, 산 사람이 아닌 죽은 송장처럼 취급받았던 것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근처에 갈 수도 없었고 2m 이내는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규정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바람이 부는 방향에 이 문둥병자가 서 있게 되면 50m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규정까지 만들어 놓았던 게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자들을 직접 만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살짝 만진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어루만져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분명 만지는 순간 병에 걸릴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역시 부정하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만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의 병을 말씀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얼음만져 주시면서까지 고쳐주셨어요. 왜 이렇게 병자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겠어요. 저는 대학교 시절에 나한자촌을 2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했냐면 이제 대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봉사하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이제 지역을 선정해서 자원해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봉사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제 보니까 뭐 도서지방도 있었고 어촌, 농촌, 탄광촌 뭐 여러 지역에 이제 가서 봉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환자촌이 있는데 아무도 지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찾는데 나환자촌만큼은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팀장 하나만 있고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 남들이 하지 않는 것, 특별히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할 때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왕이면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을 내가 지원해보자. 그래서 그 나환자촌 이름을 제가 당당하게 첫 번째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갈 날짜가 다가오니까 슬슬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 마음속이 불안해져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작정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산에 올라가서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봉사를 하는데 병은 옮기지 않겠지요 하면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사람 많지 않았지만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팀을 구성해서 그 나한자촌을 가게 됐는데 딱 가는 순간 그분들의 얼굴과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손가락에 있는 그 손을 보면서 내가 여기 왜 왔나라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함께 왔던 분들도 뭐 억지로 온 분들도 여러 개 있었어요. 왜냐면 아는 분들을 통해서 제발 가자, 사람이 없다 해서 온 분도 있었는데 그분들 역시도 동일한 마음이었는지 갑자기 도착하자마자 그분들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곳곳마다 상한령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눈썹 없는 것은 기본이었고 손가락 없는 것도 기본이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코도 문드러져 있었고 여러분들 입도 다 삐뚤어져 있었고 얼굴이 너무 흉했고 몰골이 여러분들 그냥 사람의 몰골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분들에게 가서 이제 먼저 이제 친한 척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분들이 이제 밖에서 봉사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시험해보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들이 만들어준 음식을 얼마나 그들 앞에 잘 먹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제일 큰 관문이 뭔지 아십니까? 삶은 달걀을 직접 까줍니다. 그리고 입에 넣어줍니다. 이걸 받아 먹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꼭 한 번씩은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갔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별로 떠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있는 동안 정말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게 됐어요. 정말 그분들에게 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저의 모든 선입견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기타를 대고 막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만 찬양 인도를 하다가 실수를 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알다시피 율동을 따라할 수 있는 몸이 아닌 몸도 불편하시고 특히 손가락이 제대로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신나는 찬양보다는 잔잔한 곡으로 선곡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신나는 찬양으로만 다 선곡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율동곡을 가지고 있었어요.
찬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생각이 없었죠. 앞에 나온 율동했던 그 자매님도 우리가 했던 찬양 중에 대표적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갖고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율동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렇게 해서 손가락 율동을 했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기타 치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분의 손가락이 없는 분이었어요. 너무 순간적으로 당황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들의 반응이었어요.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없는 손을 들고는 새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손가락이 제가 잘 안 따라주니까 그냥 일어나서 춤추면서 찬양하셨어요. 저는 찬양하다가 내내 울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타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어울려서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제 생에 그렇게 뜨거운 찬양에 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겉만 멀쩡하지 내가 진정한 영적인 병신이구나. 영적인 장인이구나. 오히려 저분들이야말로 육신적으로 병들었지만 참된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그분들을 다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역시 나한 작전에 가장 먼저 지원해서 다시 가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현재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병이 멈췄기 때문에 더 이상 남들에게 전염시키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도저히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환자는 병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몸에 피부름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만지십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왜 그랬습니까? 남들 다 꺼려하고 당하기 싫어하는 그 문둥병자를 왜 예수님이 직접 만지시면서까지 그를 사랑으로 안아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예수님께 나왔던 시점을 보십시오. 언제 나오고 있습니까? 1절에 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시간대를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적한 장소에 계실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동네에 계실 때 그가 찾아 떠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오면 된다는가? 안 됐습니다. 나오면 그 당시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소리치면서 그를 돌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이 문둥병자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반드시 만나고 말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둥병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목숨을 거는 그 대상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목숨을 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늘 본문의 이 문둥병자는 예수를 만나기 위한 간절한 그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께 나와서 했던 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지금 내가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겠습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막무가내로 고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
이 결과에 대해서 그 처분에 대해서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지 그래도 이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실 때 일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시옵소서. 바로 달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할 때 앞에 말들을 강하게 발음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잘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주신다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잘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달라는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문둥병자가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라는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지 그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단지 예수의 의형을 묻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치유의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여러분들 당시 문둥병은 유대 사회에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여러분들 이 사건 이전에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문둥병 치유는 이 본문이 최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이전에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그 사건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예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조의 의심이나 의심을 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손, 당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을 고쳐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 영광은 보여줄 것이며 기적은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믿음을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생각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믿고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만우절에 BMW 회사에서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만우절을 광고했는데 어떤 광고였냐면 자기들이 낸 광고의 그 내용을 가장 먼저 오려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BMW 새 차를 주겠다는 광고였어요. 자, 만우절에 나오는 광고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한 여성이 어차피 한번 헛걸음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안 받을 그만 받을 그만이니까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새벽 5시에 그 광고 문구를 오려서 찾아온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느 날 차키를 세로를 줘가지고 새 차를 끌고 나오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나도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아쉬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이 기회는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혜택을 누린 사람은 오직 한 여성밖에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할까?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가 허락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 많은 축복들을 왜 우리는 지금에서 누리지 못할까요? 성경에서 그 수많은 기적들이 왜 그 시대에 나타났고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아닙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적을 행치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곳곳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먼저 믿지 않을 때는 그곳에 절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을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이지 믿지 않는 것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믿을 때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능력병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남들은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와중에서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고침받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능력병자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이 병에서 고침받고 싶어 했던 목적, 그 동기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원래 여러분이 병이 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빨리 나아서 가족들 품에 가거나 아니 몸이 나으면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고 또 먹고 싶었던 곳에 먹고 친구들과 만나고 여행도 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 무능병자를 보십시오. 이 무능병자가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2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했던 말 속에 그가 왜 병을 고침받고 싶어 했는지 그 목적을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어떻게?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원할 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 두 가지 말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라는 단어고요. 또 한 가지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또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예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대로 고쳐주셨다고 성경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항상 등장하는 말이 바로 고치셨다는 바로 테라피어라는 말이 쓰여진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병자를 보십시오. 그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해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가 한 말은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카타리조라는 말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부정한 몸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5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바로 종교의식에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능병자는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이 무능병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이렇게 깨끗해지길 바랬을까? 왜 그는 종교적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했을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능병에 걸렸을 때는 종교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모든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는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배도 참석할 수 없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종교적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목적보다 내가 종교적으로 깨끗해져서 나도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도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마음껏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가장 원했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항상 예배에 대한 마음, 믿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열정,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예수님께로도 감동을 자극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즉시 고치겠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0명의 무능병자를 고치셨을 때는 예수께서 어떻게 고치십니까? 점진적으로 고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이 한 번에 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다가 병이 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무능병자를 보십시오. 병이 그 자리에서 즉시 났던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 사람
하나님의 모습에 감동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 병이 깨끗이 낫겠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자리에서 병이 낫겠다는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손가락이 없는 손가락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피부를 내는 그 문둥병의 몸이 깨끗한 피부로 그 자리에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화학적 물리적인 변화가 눈앞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너무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에 큰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에 가시게 되면 그 큰 열기구를 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열기구가 이제 제주도에 또 되게 관광 코스에 되게 유명한 코스이기도 하는데요. 원래 이것을 새로 이게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종원 씨라는 분이십니다.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원래 이 30명을 태우고 150m를 수직으로 상시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제주도의 모든 경치를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또 예참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업이 되게 하겠다. 정말 철저하게 신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실 때 36억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가장 일주일 중에 가장 사람들이 이 열기구를 애용하는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일요일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계산해보니까 연간 10억 원의 수익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그것을 뻔히 알면서 주일에는 이 열기구를 운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10억 원을 포기한 것이죠. 주위 분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도 주일을 지켜야 되겠지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까지 주일에 빠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10억 원을 포기하고 그는 예배에 목숨을 건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분이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바보 같다는 얘기할 때마다 그분의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10억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저는 집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집회를 다니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교회 어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한국계 50% 이상의 교회학교 아이들이 없을 뿐더러 갈수록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난다는 말들을 대부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왜 그런 일들이 나요? 아무리 여러분을 살기가 어렵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상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결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르짖는 비전이 뭡니까? 12, 70, 300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까? 말로만 하나님의 이 비전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삶으로 몸으로 먼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말로만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잠깐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제3기 제자 훈련 다 끝났습니다. 저는 훈련을 통해서 전 나름대로 정말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 훈련을 이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뻤고 특별히 제가 1과부터 10과까지 이렇게 총 모든 내용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1기, 2기생들도 있지만 2학기 때 듣지 못한 분들 꼭 들으셔서 여러분들도 꼭 수료증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우리가 무게대로 있었는데 한 분씩 모아서 잠깐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반주자가 조금 그리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으면서 간증은 처음으로 다생으로 올라봅니다. 떨립니다. 사실 저에게는 제일 큰 선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이 큰 선물이고요. 첫째 선물은 현재 제 아내를 만난 것이 두 번째 선물입니다. 마지막 선물은
수양교회를 만나고 수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만난 것이 세 번째 큰 선물입니다. 제가 작년도 10월달에 수양교회를 첫 등록을 하면서 많은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동하면서 수양교회를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열정에 저는 푹 빠졌습니다. 또한 남전도 회원들의 꿈이 없는 순수한 열정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양교회를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 해에 교회 리모델링 할 때에 시간 아끼지 않고 피부에 아끼지 않고 못 박으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지금까지 아버지를 제 큰 선배로 생각했던 것은 제 육신 아버님이 제 5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아니셨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배울 곳이라고서 아무것도 없는 촌에서 육신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그 아버지가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훌륭한 아버지였고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또한 그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아버지로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서양교회에 오면서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는 유심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난 그대로 보여야겠다는 마음으로 섬겨왔습니다. 제가 서양교회 제자교육 선택하면서 또한 받으면서 제가 받은 것은 너무 놀랐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50년 넘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진짜 하나님을 알았지만 아버지를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개입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퍼펙트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요. 그냥 평범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뭐 금나라 독감 뭐 화려한 하나님도 아니고 뭐 내가 돈 줄 때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처럼 말씀 안 해도 가벼운 필요할 때 아쉬울 때 그냥 가까이 계시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제 삶 속에서는 그 아버지는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많은 분들은 아마 하나님 대단한 분처럼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분, 가장 아버지처럼의 친밀한 분이었음을 전 고백합니다. 제자교육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숱한 행적, 이적, 기적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뭐 예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기적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놀라운 기적 행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느끼기를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겠구나. 예수님처럼의 그런 100%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 흉내내야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진 아버지 주신 놀라운 감사, 지금까지 베풀었던 여러 가지 감사가 저는 큰 두자는 아니지만 가진 거 없지만 남의 주고 베풀고 섬기는 걸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왔습니다. 올 세양교회 보면서 세양교회 성장한 모습 보면서 저 또한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또 성장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제자 교육을 통해서 제자 교육을 통해서 저한테는 엄청난 큰 짧은 12주지만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어디든지 지고 있던 걸 좀 내려놓게 됐습니다. 힘든 가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고 있는 걸 나만 힘들고 피곤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둘 내려놓기 원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는 그걸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직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과거에는
그 자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가게 될 장소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모습을 가리셨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언젠가부터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로 돌아오고 또 다시 방문하더라도 그런 모습은 죄의 모습을 싹 가려주시고 좋은 모습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자교를 통해서 또 새벽교회 교인들을 만남으로써 한 가지 배우고 그 삶 속에서 제 모습을 닮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자교육 받은 수료자로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간증을 말씀하실 때 할 게 뭐가 있는 가 생각해 봤지만 일주일 동안에 작성도 해봤습니다.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모든 성도분들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 태양교회 온 지 몇 개월 되진 않았는데 이런 자리에 서게 됨을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제가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거든요. 고등학교 말에 이제 엄마의 권유로 처음 시작을 해서 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서 주일학교 교사도 해가면서 이제 오랜 했는데 성경 공부도 또 많이 했죠. 그동안에 많이 다니면서 했는데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정도에서 배운 것처럼 똑같은 총각으로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1가부터 12주까지 10일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1가에서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고 2가에서는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했고 3가에서는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동받았고 4가에서는 내가 진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주인으로 다녔나 아니면 손님으로 다녔나 하는 걸 생각했고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또 대속할 수 있는 예수님한테 대속시킨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큰 영광 주심도 알게 되셨고요. 또 그 밖에 12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때마다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늘 육체적으로 필요해서 집에 오면 저희 애들한테 항상 엄마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모든 걸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제가 피곤하다는 거가 존재돼서 그냥 썬데이 진짜 크리스찬이었죠. 먼저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필요할 때 주일에 했는데 봉사는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직장을 다녀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우선이다 라는 생각에 좀 그런 게 많았는데 이 교회를 이제 세양교회를 해진을 통해서 이제 오게 돼서 보면은 저도 세양교회 목사님 열정적인 목사님에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씀에 감동받으면서도 저기 성도님들이 그 열정적인 거보다 청년들도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청년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청년들이 굉장히 여신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더불어 저희 혜진이와 동석이가 이 교회 청년들 같이 거기 거하게 됐다는 거 그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없는 존재지만 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없는 저를 이렇게 제자로운 후기 발표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과 공통조의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후기 준비하려고 3시간 동안 제자 훈련 교재 복습하며 묵상했습니다. 토요일 이렇게 정성을 다해 예배 준비해보기 처음입니다. 저에게 제자 훈련 10일주는 참 의미 깊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세안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2년 반 동안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술을 사랑하고 TV를 사랑하고 미움과 원망과 다툼을 하는 저는 저 자신만을 사랑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3개월 동안에도 영육이 약하여 실험과 넘어짐은 있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이후의 삶, 예배, 찬송, 봉사, 기도는 반드시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요. 우리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3개월 동안의 훈련 과정은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아서 수요 성경 공부로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제자 훈련 못지않은 좋은 말씀 공부가 될 거라 믿습니다. 세안교회 식구들 모두 다 함께 수요 예배 참석하여 말씀 공부를 계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임신 중에도 남편 수요 예배와 묵상기도 공부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신 나은영 부인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홍종철 담임 목사님 집회 활동으로 바쁘신데요. 건강해지지 않도록 주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누려고 했는데 저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처음 세안교회에 왔어요. 당시 저는 영적인 문제로 몇 달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말씀이 풍성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작한 지 3주쯤 지났을 때 알고 지내던 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홍종철 목사님을 소개받았고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던 저는 바로 그날 목사님을 뵈러 이 교회에 왔습니다. 기도했던 대로 세안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특히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서도 말씀을 어떤 눈으로 읽어야 하는지 PP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던 저에게 토요일 목장 훈련 시간은 참으로 감사한 훈련과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저는 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선물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그간 교회에서 잘못 배우거나 혹은 제가 잘못 받아들였던 여러 가지 오해들이 풀리고 뒤죽박죽 섞여있던 성경 지식이나 신학을 오직 성경을 근거로 정리하고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던 시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초를 다시 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로 편성된 두 분 권사님, 사모님, 민지자매와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두 분 신앙의 선배님들의 간증과 주님께 대한 열정은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가을 학기에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민지 자매를 빼고는 우리 인생의 총명한 시간들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훈련의 유일한 방법은 영혼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가을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으로 다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앙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닌 제대로 살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굉장히 은혜가 많은 올라와서 되게 부담이 되고 저는 오늘 나누는 앞에 분들이 다 되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누셔가지고 도대체 나는 이 자리에 왜 서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그래도 써오게 있으니까요. 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자훈련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저거 꼭 들어야 되나? 정말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네,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원교회 교인이라면 무조건 한 번은 꼭 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도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들을 거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다음에 훌훌 쉬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처음 제자훈련을 갖게 됐는데요. 안 들었으면 굉장히 후회할 뻔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제가 주변 사람들이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가끔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너는 교회를 왜 나가니 그러면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는 생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면 분명 천국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나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거다. 근데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그거에 확신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극적극적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솔직히 저도 어느 날은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았는데 제자훈련 받으면서 가장 큰 수학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 아니구나. 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구나라는 생각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선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배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정말 진정성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덤으로 이제 친분을 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같은 조에서 권사님하고 다른 청년들이 있겠지만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눌 시간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삶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적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 하나하나 나누면서 정말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거는 덤으로 따라오는 나에 대한 것들은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신앙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부분을 참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시리즈 물론 짧았지만 그 제자훈련을 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번에도 제자훈련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든지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꼭 제자훈련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 시간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다음 제자훈련에 꼭 신청을
왜냐면 이제 원래 저도 이제 꿈이 있었고 우리 가족들 역시도 이 개척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 형님도 개척을 이미 2번이나 하셨다가 포기를 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개척을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캄보디아 땅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됐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 땅을 향한 그 간절한 눈물 하나님의 애통을 보면서 이런 길을 세워보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결국 제가 2손을 들고 항복하고 제가 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불도 나고 또 여러 가지 1,500명 그리고 뭐 때로는 1,000명 이상 앞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4명 앞에 설교할 때 마음이 정말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다시 생각이 됐고 저는 지금도 개척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하고 다니고 이번 주도 제가 지난주도 지지난주에도 그 지지난주에도 집회하면서 제가 이번에도 한 10,000명, 20,000명, 심지어 많게는 50,000명까지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저는 예수님에게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누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고 그가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원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욕먹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산 증인 정말 저렇게라도 예수 믿고 싶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증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학교회가 바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이 땅에 마지막 하나님의 신앙의 보류, 자존심의 보류가 되어서 하나님께 꾸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